예, 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21장을 공부할 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밀레도에서 두로를 거쳐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에 그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해야 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고난을 겪어야 되면 겪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는 바람에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그 안토니오 요새에 끌려갔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폭행하니까 천부장이 그를 이제 호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일이, 이 사건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결사대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이제 치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호송해주고 경호해주는 역할로 바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같은 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제 사용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고, 우리는 여기서 21장에서 26장까지 6장이나 할애되어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바울의 기독교에 대한 변증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의 바울의 이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1절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정당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단어 그대로 변명이 아니라 정당함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변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2장하고 23장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볼 이 본문은 바울이 연설을 하고 그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23장에서는 상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또 변론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건이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교차 대국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까지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22장과 23장은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하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유대인의 군중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사도 바울의 변론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폭력 앞에도 움츠려들지 않고 여전히 그 어려움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 사도의 용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변명이 시작되었냐 하면은 먼저 고소가 있었죠. 어떤 고소 내용이 있었냐?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우리를 모독했다라는 죄명이에요. 그걸로 그냥 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이 즉결 사형을 처하려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내려왔다가 바울을 구조하는 장면이었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너희들 못지않는 열심을 갖고 있는 내가 왜 그리스도교로 넘어왔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 포커스 자체가 종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고소라고 표현은 했지만 정식 고소장이 접수돼 가지고 총독 앞에 불려가서 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지금 폭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그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호송을 받아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면서 로마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초대교회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는 이 로마에 가서 전한 게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6장이다. 지난주부터 봤던 6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부형이란 말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형제라는 뜻도 있고 아버지라는 뜻도 있어요. 적으세요. 사람, 형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질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중한 표현이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연설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참 똑똑한 게 천부장한테는 헬라어를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신분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안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딱 유대인들한테는 모국어를 딱 쓰는 거예요. 히브리 사투리인 아람어를 딱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자 이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놈이 그냥 외국에 떠돌아다니는 변절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말을 딱 쓰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더욱 조용한지라, 이건 일제히 조용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속으로는 배교자고 민족을 버린 파렴치한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국어를 딱 써주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러고 조용해져가지고 지금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백성을 버리고 율법과 성전을 회방한 그런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유대인이다가 백성을 버리고 율법과 성전을 회방한 사람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길리기아는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터키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거기서 자기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즉 나는 로마 관할지 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시골 촌뜨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자랐다. 나는 예루살렘 성에서 컸다. 학자들에 의하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5장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학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랍비들이 칭송을 하던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째는 그 사람은 율법의 미다, 그 미는 아름다울 미를 썼어요. 율법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말리엘한테 율법의 아름다움이다. 어마어마한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의 랍비다. 이 두 가지 호칭을 받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의 랍비다. 그 한마디로 우리들의 랍비다.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의 제자다라고 바울이 지금 자기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 밑줄 자,
이 엄하다라는 말은 뭐 매 맞으면서 배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공부했다 이 뜻입니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돼 있죠. 교훈을 받았고 수동태예요. 나 빡세게 배웠어 선생님한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신앙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4절로 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회한에 쩔어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자, 이 도라는 거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도자가 많이 나와요. 길도자가. 이 도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건데 저거 한번 공부를 하고 갑시다. 이 도를 밑줄 쫙 쳐가지고 예수님도 많이 쓰고 바울도 엄청나게 쓰고 우리도 쓰고 있고 이단들도 엄청나게 쓰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도란 적으세요. 직역하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리고 괄호 열고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 유대적인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길이라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내가 이 진리를 박해했다. 이러면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들리는 얘기입니다.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당시에 주로 남자들을 핍박하지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시대인데 바울이 얼마나 엄하게 이 핍박을 했느냐. 여자까지도 다 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기독교 여성도들은 이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건 나한테 그 공문 만들어준 사람들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미쳐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인지 알겠지 그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메섹 형제들에게로 가는 공문을 받았다. 자, 다메섹은 그 당시에 회당이 40개가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4만 명이 살았대요. 유대인들이 4만 명이나 있는 그 도시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고 바울이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자 5정쯤 되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9장에서 이거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시간은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어떤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호련히 이건 갑자기라는 뜻이죠.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밑줄자, 큰 빛 밑줄자. 이 직역하면 어마어마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직역은 어마어마한 빛이고 의역하면 신적인 빛이고 초월적인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태양빛 같은처럼 반짝하는 빛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빛인데 이건 세상에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신적이고 초월적인 빛이 임했는데 나를 둘러 비침에 자 비침의 밑줄자 붙들어 매어 꼼짝 못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붙들어 매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다. 지금 빛에 압도돼 가지고 바울이 꼼짝 못하고 지금 얼음땡입니까 그거? 하듯이 지금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딱 멈추듯이 그냥 하고 지금 딱 멈춰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이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 무력화됐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뜻입니다. 자 소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런 소리죠. 직역하면 원문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었다. 사울아 사울아. 자, 이중호격 2번 부릅니다. 예수님이 2번 부를 때는 굉장한 사랑과 애정이죠. 애정과 안타까움과 연민이 느껴질 때 2번 부릅니다. 혹시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2번 불러주면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러시고 베드로한테도 시모나 시모나 이러시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박해하다, 집요하게 괴롭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왜 라는 말을 넣었어요. 네가 왜, 이건 이런 뜻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동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네가 왜 네 스스로의 동기를 가지고 박해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밑줄을 쫙 치시고 바울은 지금 교회를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 지금 누구를 박해했다 그래요? 나를 박해했다 그러죠. 적으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게 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가 아셔야 돼요. 7절 7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바울은 분명히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했다 그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좀 생각도 하고 대답도 해야 기억이 납니다. 틀린 대답을 막 해줘야 기억이 나지. 틀렸었어 막 이러면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를? 예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소장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고 약자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한 거고, 그러면서 다 그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된 교회, 내가 머리고 내 몸된 교회가 내 성도들이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고. 그거를. 그 말이 이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깊게 들어간 거야.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우리 교회 이름하고 완전 연관돼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교회. 그렇지. 교회 이름 얘기했잖아. 임마누엘이잖아요. 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잡혀갔는데 예수님 너 왜 나 핍박해? 그러면 그 성도하고 지금 예수님이 뭐가 돼 있어요?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성도들하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한 게 예수님을 핍박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돌려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존재죠.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아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져요.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보, 나는 기도만 하면 내 기도는 안 나오고 남들 기도만 나와. 그러니까 그 배우신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 여보, 예수님이 당신 기도 다 아시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럴 때 그 와이프가 듣고 집사님이 울컥했대. 얘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주 내한테 잘 배웠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답이에요.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은 이미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시키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중보해주는 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를 통해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든 포커스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에 대해서 포커스가 잡히면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누려야겠어. 나도 이제 즐겨야겠어. 나를 위해서도 돈을 더 써야 되겠어. 헬스하러 가서 근육을 만들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멋진 몸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세상 앞에 나를 자랑해야 되겠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남들 앞에 더 과시를 해야 되겠어. 나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 능동적인 삶, 수동적인 삶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주님을 놓쳐버린 성도들은 포커스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려고 해요. 주님의 지시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려고 해요. 내가 금식해가지고 영적인 능력도 이루어내고 싶고, 내가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봉사도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고, 내가 부모에 대한 효도도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고.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항상 누구의 뜻을 물어봅니까? 모든 일에서 예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스토리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바뀐 게, 내가 하는 모든 게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시키는 대로 나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시작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리고 밑에 적으세요. 빛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거 왜 나사렛이 왜 나왔겠어요? 이것 때문에 또 축기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지옥을 말씀하시는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또 기억을 하시네.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예수가 아니라, 요수아도 예수거든.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다라는 거야. 그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다 내가.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내다. 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9장 7절하고 차이가 있어요. 9장 7절에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오류가 있는 건가? 자, 9장 7절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돼 있고 여기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22장에는. 그럼 이게 오류인가? 자,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말을 이해를 하면 오류가 아니에요. 같은 뜻인데, 오늘 우리가 22장 9절에서 소리는 듣지 못했다 할 때 이 듣다가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듣고 순종하다, 말을 듣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 9장의 사건이나, 빛은 보이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사건이나, 결론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빼고 아무도 예수를 못 만났다 이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나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 못 만났어 그 얘기인 거야. 거기서 1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에는 내용이 많았는데 지금 팍팍 생략하고 가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먼저 지금 색깔 있는 펜 하나를 드시고 두 군데 줄을 치셔야 돼. 주께서 이르시되 두 줄, 그 다음에 하시건을, 맨 끝에 하시건을 두 줄을 쳐가지고 두 개를 연결을 해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 제가 두 줄 친 거거든요. 이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이에 그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 그 주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적으셨으면 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모를 딱 치세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모를 딱 치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 지금 첫 번째 바울한테 내려진 명령이 뭐였다고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것도 네모를 치시고 그 수동태라고 적어 놓으세요. 적으세요. 그것은 반드시 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에 의해 가지고 니한테 무슨 이야기가 갈 거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세심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자기 작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바울은 여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것도 네모를 쳐주세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9장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와요. 거기다가 자, 진정한 회개라고 적어주세요. 진정한 회개. 자, 진짜 회개를 하면 액션이 나와요.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제 삶의 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사람이 자기의 주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말을 듣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 바울의 인생에서는 한 번 있는 사건인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 말 들었다가 내 속에 나의 말을 듣고 내 위주로 살아가다가 또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주님 말을 들었다가,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우리는 바울처럼 완전 막 복음에 뿅 가가지고 이 전하는 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다고 그 일만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통화도 해야 되고 막 연휴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집안 사람들도 만나야 되면 온갖 세상적인 소리, 사람의 소리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바바바바 꽂히는 거야, 내 귀에, 내 마음에. 이때 우리는 말씀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다다다다다 걸러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게 몇 장이 쭉 흘러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전도 여행을 갔다 오잖아. 근데 나중에 안 돼. 예수님이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9제자가 밑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귀신 들린 애를 끌고 오는데 얘 막 간질 증상이 있는 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얘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딱 생각을 했지. 야, 우리가 예전처럼 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거기서 용감한 친구들은 뭐라 그러겠어?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이놈들아 이럴 거야, 속으로. 그 다음에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저놈들 앞에서. 첫째, 남을 의식하게 돼요. 남을. 이거 와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이에 내가 기적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바바바박 넣어버리면은 다 나자빠져요. 성도고 뭐고 간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해결해주고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잖아요. 뭐 시선이 니들이 밖에 가 있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가지고 니들이 다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라는 게 그거잖아. 하나님 앞에 나는 주를 의뢰하는 종입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 봐도 우리가 그걸 놓칠 수 있고 남들 시선에 넘어질 수 있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주님이 뒤에 이 얘기를 해요. 니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저 산을 명해갖고 옮겼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산을 못 넘깁니다. 산을 못 옮겨요. 그래 저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어떤 애가 막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길이 뚫린다고 그 집을 막고 있던 큰 산이 없어졌어.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유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 이러면은 눈에 안 보여요. 이 펜 들고 탁 떨어뜨리면 여기 점 하나 찍히는 게 겨자씨 사이즈예요. 그렇게 작아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마른 겨자씨 살아있어도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팔아요. 그 누가 사갖고 와가 날 하나를 줬어. 선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비닐봉지를 주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러니까 안에 겨자씨 들어있어. 한 개 넣어서 팔아. 한 개 코팅해가지고. 안 보여. 점이야. 근데 너희들은 요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겨자씨가 진짜 점인데 땅에 심으면 비가 오고 이러면 얘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면서 거목이 돼요. 거목이. 이건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이 있다. 그럼 산을 옮긴다는 건 뭐냐?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의 대명사야.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놓친 건 시선이에요? 기도예요? 시선, 기도가 다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에 포함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동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동태를 잊어버리는 순간 시선이 딴 데로 가고 남을 의식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게 바울이 뒤집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동태가 되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회개하고 막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잖아. 수동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라 그 얘기를 하잖아. 수동태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풀렸을 때 도망 안 가고 간수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거기 포스에 압도돼가지고 간수가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능동태에서 나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십시오라고 수동태의 삶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 잠시 뒤에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